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릴 적에 걸음마를 배우고 젓가락질, 숟가락질하는 것도 배우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참 국어, 산수, 미술, 음악 잘하면 외국어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노는 법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워야 되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지요. 그러나 다 배웠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배워도 유익이 없고 쓸모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안 배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정직한 게 삶, 성실하고 충성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안 배웁니다. 여러분 배웠습니까?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은 그의 자서전에서 4번 가출을 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요. 인천부두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날품팔이로 엿공장 종업원도 하고 고물상에도 취직해보고 그런데 그 당시 어딜 가도 일당이 50전 하루 먹고 자는데 한 30-40전 되니까 이거 아무리 고생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계속 찾다가 마침내 서울 신당동의 복흥상이라는 살가게 배달부드로 취업을 했는데 그는 처음으로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한 달에 살 한 가방. 굉장히 고소득이었습니다. 그는 취직이 되자마자 누구보다도 첫 새벽에 일찍 나가서 가게 앞을 쓸고 물을 뿌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살자루, 곡식자루를 가지런하게 쌌고 일을 다 마친 밤에도 다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열심히 연마해서 쌀 2가마를 자전거에 싣고 쌩쌩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배달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농사 짓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먹기였다고 합니다. 3번째 가출했을 때 우연히 배운 북이, 회계라는 거죠, 회계. 네. 이 북이 실력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살가게 주인이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억에 의존하는 살가게를 했는데 이 정주영이 장부에 쌀이 언제 들어왔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배달됐고 얼마가 남아있고 누구한테 외상까지 얼마고 이런 쫙 정리를 해서 주인이 뭐지라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주영은 다른 배달꾼들과 달리 일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다른 일꾼들이 술 마시고 장기 뜨고 놀러 가는데 정주영은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살가게 주인에게는 남봉꾼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늘 술 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착 돌아다닙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정주영을 통해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충성된 일꾼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어느 날 이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이 가게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 다 마다하고 그 모든 가게와 단골들을 그대로 정주영에게 넘겨주면서 너 돈 없지? 벌어서 가. 너 같으면 충분히 벌어서 갚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딱 물려주고.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 성실과 충성과 정직을 배웠을까요? 1938년도 1월에 그는 처음으로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그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로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 헬라어 오이코노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주인에게 위탁을 받은 감독자, 대리인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과 같은 거예요. 총지배인.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집안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고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또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이보시오. 당신 집 주인 청지기 이상합니다. 그 청지기 말이죠. 당신 재산을 허비하고 막 지것처럼 쓰는데 그거 모릅니까?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너 내일 장부터 가져와봐. 나하고 계산해보자. 만약에 사실이면 너 청지기 그만둬라. 이 청지기가 큰일 났죠. 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청지기가 되었는데 청지기 짓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을 착각해서 주인의 재산을 제 것이냐 낭비했다. 주인이 야 장부 가져와 계산해보자 하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나들으란 말이에요. 왜? 우리들이 다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소유하고 가지게 된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 시간, 생명, 돈, 건강,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때는 조선이었고 한때는 고려였고 한때는 여기가 신라 땅이죠. 그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소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과 돈과 젊음,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셈을 하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음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죄인이죠. 안 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성경 66권을 요약한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옛사람의 잘못된 이성과 지각과 감정을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의 이 이성과 지각을 만들어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만둬야 될 날이 있다. 그거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한다. 청지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 끝날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까? 정말 하나님 결정.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우리가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지기가 큰일 났어요. 이야 이제 꼼짝없이 잘리는구나. 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가만보니까 이 청지기는 또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아닌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런 위기가, 이건 바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왜? 과연 내가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임종을 맞는 사람이 아이고 못 놀았네, 재밌게 못 놀았네,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네, 옷 좋은 거 못 입었네, 그런 거 후회하겠어요?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참 진짜 빨리 지나가. 여기 대학생들, 젊은이들, 30, 40대들 잠깐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청정이는 이 4절에서 7절 사이 보면 고심을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 딱 결심이 됐어요. 내가 청지기를 내일 그만두더라. 오늘은 내가 청지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세무자들을 다 부르는 데서 그러다가 청지기가 부르니까 막 달려왔죠. 너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 졌어? 그러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야, 다시 써. 50이라고 써. 내가 50 깎아줄게. 그럼 야, 당신은 얼마 줬어요? 예, 밀 100수입니다. 그래? 지우고 다시 써. 80이라고 써. 막 빚을 막 탕감해주는 거지. 지분대로 50%, 20%막 기분대로. 기분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막 탕감해줬어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있나? 고발하고 당장 쫓아낸 게 아니고, 이 주인이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분명히 옳은 일 한 건 아니죠. 주인 거 갖고 지분대로 그렇게 해서 뭐, 빚을 탕감해준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야, 성경 재밌습니다. 이거 그냥 보면 에이 성경인 거 이래 그럽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볼 때 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지만 그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난 후를 대비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지켜낸다. 왜? 그래가지고 막 탕감해주고 쫓겨나서 이제 먹고 살 거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내가 전에 당시 밀 50% 탕감했잖아요. 나중에 맞죠. 나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즐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임을 알고 그 끝났을 때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영원한 미래를 지금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젊을 때 저축하고 이렇게 막 보험 들고 연금 들고 그래서 자기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서 은퇴한 뒤에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빛의 아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음 건너편 영원한 다음 세계, 이 땅이 아닌 영원히 펼쳐질 다음 세상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느냐. 전혀 준비 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낭비하듯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세말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라. 그 말씀.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준비 그거 필요해요. 그거 준비해봤자 영원한 나라, 다음 세상,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쫓겨나기 전에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막 선심을 쏟았습니다. 네, 다음에 도움 좀 받아보려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생명,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 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왜? 장차익은 다 베드로후서 3장이고 불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재물, 그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필요 이상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짓는 불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귀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실제로 어떠세요? 돈 때문에 원수 만들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원수를 맺지 친구를 만든 사람이 드물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신앙의 성숙, 영적 일자 정상에 서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벗이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죽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영접하여 복을 주신다. 이거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심각한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통용되는 물질, 재물, 돈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돈,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극히 큰 것으로 생각하죠? 이 벌써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성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의식과 시각이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이랑 엄청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지각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성숙 1차 증상에 있어서 올바른 지각과 이성과 감성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이 재물에 충성하면
그것을 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왜? 이 땅에서 올바른 지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성과 지각과 감성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지각이 없으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다 맡겨주는데 이것 가지고 정직이 정신을 가지고 그것에 쫙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네가 이것을 누려라.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그것에 충성함으로 영원한 것을 맡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이 땅에서 만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된 그 중에서 새 사람의 이성과 지각이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이 엄마 뱃속에서 눈, 코, 귀, 손, 발, 오장육부가 다 생기죠. 그런데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요, 손이 필요 없습니다. 눈이 필요 없습니다. 입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다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texture 떠서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 뱃속에서 손발 만들고 눈, 코, 귀 만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용하려고.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이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잘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엄청난 고통과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의식과 지각과 양심을 만들어야 영원한 세계를 바르고 정직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 돈, 자녀도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준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지, 이 땅 딱 떠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개체입니다. 홀로 만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충성해야만 하나님 나라 가서 주인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딱 야 계산해보자 했을 때 야 너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살았다 하고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4절. 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안합니다. 다 안 읽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하인이 두 탕을 띄는 것이 이 앞집, 뒷집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겠다. 그러면은 어떤 주인에게 좀 신경 쓰는 한쪽 주인에게는 덜 신경 쓰게 되고, 한쪽 주인을 더 좋아하면 또 다른 한쪽 주인을 덜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심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시험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돈 문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영적 1차 정상에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아는 찾아진 양이 되고,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처럼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신부로서의 혼인 언약이 딱 올바르게 만들어져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즉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참 아들이 되므로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진정으로 충성된 청지가 되어 올바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신앙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허탄하여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정함이 없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파도가 막 바람 불 때는 파도가 오잖아요. 막 샤 하면서 철수가 없는, 아무도 안 남아. 그냥 거품이야. 거품. 그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거품밖에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누가복음 6장 13절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런 장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4개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깊이 해석하면 모든 결론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에서 딱 결론이 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담을 넘어와서 강도시설에서 훔쳐가는 도둑도 있지만 사기꾼들도 있고요. 투자 실패도 있고요. 분실도 있고요. 낭비도 있고요. 병들어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도둑들, 다 내 걸 빼앗아가는 도둑들. 그런데 모든 도둑들 중에서 가장 큰 도둑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죽음. 죽음이라는 도둑놈은 내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가져가버려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요, 비단옷, 그 저고리 아끼느라고 다 입고 나와놓으면요, 이게 좀이 먹어서 날근날근해서 해서 못 입게 돼요. 그 나중에 나프탈린을 종이 사서 넣으면 이제 좀이 안 보여요. 그 옛날에 동전이잖아요. 돈이 동전. 이거 땅에 묻어 넣으면 시퍼런 녹이 갔어요. 네. 사람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좀도 안 먹고 녹도 안 쓴다. 누가복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정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둬야 하늘에 쌓아둔 재물만이 내가 죽어도 불심판이 와도 영원히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안 해도 될 말인데 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근거말 많이 하라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 너무나 무시할 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둬서 영원히 내게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6장 21절에 다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냐에 따라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원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불의한 이성과 감성과 지각과 이게 작동되고 있고, 고장난 마음이 막 작동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 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어두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둡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이 어두우면, 앞을 못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소경들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그렇게 불편한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 불편함,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지각과 이성과 분별을 갖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으로는 그릇된 삶,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안정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막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내 몸의 등불이다. 주의가 아무리 대낮처럼 밝아도 눈이 어두우면 암흑천진 것처럼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두움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 그걸 요약한 10계명, 그걸 요약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옛사람의 그릇된 지각과 이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지각을 만들어서 영적인 정상에 서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천지의 질서를 알고 인체의 질서를 알고 생선과 수매를 반복하는 자연의 질서를 알므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허상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 그게 아니고 그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미래를 대비한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아이고 죄인들과 노는데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지,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네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줄 아나? 내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의 의미가 한 묶음이 되어서 그 의미가 상호 보완되어서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정리하느라고 시간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홈페이지 있으니까 반복에 있으면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하나로 다 만들어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적어서 한번 좀 제출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끝나면 큰 꼬다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잘린다는 걸 알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그 불의의 제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친구를 열심히 만들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이 깨달음을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사귀며
지혜로운 청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 대표를 통해서 새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감성이 만들어질수록 내면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어 두 주인을 안 섬기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허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신앙세계에 뛰어들어서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 근신의 분량, 인내의 분량이 다 채워져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엄청난 영광과 풍성한 누림과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복의 통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단지 예수님 자기도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야.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릎 태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심겨진 씨앗처럼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나무에 전부친 가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은 충직이 차 나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한 주인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